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려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철학을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은 알니다. 평생 배우다가 사라진 존재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세상적인 학문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또한 다른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 후의 새로운 삶,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인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고인은 하늘에서 편히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는 은연중에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뿐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나 오지만 천국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 평안이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고 죽음으로 인해 하늘에서 아프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말을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모든 자유주의 사람들이나 인본주의 사람들은 그건 독단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타 종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에 가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단지 갈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라. 그건 독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좀 안 좋게 폄하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분명히 다시 오는데 네가 가진 거 그 면류관을 빼앗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면류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 지금 어떻게 살 걸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유형이 크게 세 가지를 보여줘요.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고아와 가범 나군에 오게 갇힌 사람, 돌본 사람, 천국 간다고 했어요. 미련한 5처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신부의 들러리려서 어떤 경우였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신랑 예수를 맞이하여 그 신랑을 자기 신부의 집까지 안내해서 결혼식 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이제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오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누리면서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너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그걸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걸 보면은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고두두로 엉겅퀴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은 많은 사람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열매, 삶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 당위성을 전하는 사람, 그것들은 소금과 빛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그들의 삶의 내용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건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소득이 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쓰도록 노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속히 우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담아 아무도 내 면류관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면류관은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로 은혜로 오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직분을
네가 해야 할 일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서 시험의 때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우상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이용해서 만족함을 얻으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해야만 해서는 안 될 짓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중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짓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칭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유혹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사니까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는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없어지면 어떻게 거무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멸류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12월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경고예요. 경고.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내가 하나님 멸류관을 지키도록 은혜 주시는구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그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목회자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덕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은퇴해서 못 먹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역할이 인도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성실하면 하나님의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찾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13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뭐냐? 또 들었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네 명을류관은 굳게 지키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말씀 의지로 살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을래? 아니면은 세상에 그 어렵다고 핍박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세상 사람 짝하여 살래?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죽음 후에는 이렇게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인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기고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갈 일을 해야 돼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어떤 은혜로 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춰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영광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로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죽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오서 주님 앞에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좀 안다고 나태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자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시작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따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까지 한 영이라도 주 앞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흥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여, 세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여, 앞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여, 권고하는 것도 여호와시나 그런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고 우리를 수치스럽지 않게 하여 힘든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을 예수께 인도해서 하나님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